사사기 6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hen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특출난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들을 삼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인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 가운데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좋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숙하지 않고 부족하며 때로는 특이한 우리만의 고유의 성향과 우리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한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이 성숙함으로 가면 좋겠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사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온니엘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또 등장하긴 하지만 모든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부름받진 않거든요. 에웃도 보면은 이제 왼손잡이 아닙니까? 그건 벌써 우리가 오늘날에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성이 없지만 예전의 문화나 이때 시대의 문화만 보더라도 왼손잡이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또 살펴볼 수 있는 약간 장애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삼갈도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특징을 가지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앞에 있는 드보라도 여선지자였습니다. 결국은 바락이 아니라 야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모든 일상의 감정들을
여러 가지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감정선들이, 그리고 우리의 입장들이 기드온의 한 인물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지금 상황은 궁핍함으로 시작했거든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둘만 할 때 다 싹쓸이 해가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경영을 하게 될 때, 그냥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생활이 괜찮아지는 월급의 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보수가 들어오게 되는 날, 그 모든 날을 기다리며 참았는데 싸그리 몽땅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맛이 안 나지요. 경영할 맛이 안 나고 직장 다닐 맛이 안 나고 살아갈 맛도 잃을 거란 말이죠. 이 실패감과 이 좌절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마다 매 시기마다 쳐들어와서 싹쓸이해가는 그들의 모든 공격 가운데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패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하나 라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기드온이 속해 있는 이 족속은 미디안의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좌절감과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을 일으키는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구석에서 들키지 않도록 이러한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전반에 드러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을 단지 소심한 사람, 겁 많은 사람, 실패감에 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에 가득 찬 사람으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어느 순간 비교 선상에서 항상 우리가 쪼그라드는 우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박탈감 속에, 좌절감 속에 놓이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을 조금 잃거나 가정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벽에 맞닿는 이 허탈감에 놓이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비판으로, 자기 자존감의 결여로 금세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숙하면 좋겠죠. 근데 성숙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설득의 방식을 취하고 우리의 걸음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일을 읽을 수 없어서 숨는 소심함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집안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곳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기드온 사건의 뒷부분을 보면 기드온의 집안은 괜찮은 집안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나중에 종 10명을 데려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쳐부수거든요. 종 10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단 말입니다. 모든 추수의 열매가 매년마다 미디안의 공격에서 다 싸그리 없어질 정도로 궁핍함에 허덕이는 이가 굉장히 좋은 동물들을 갖다 바치고 곡식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괜찮은 집안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성읍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데에서 유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긴 하지만 영향력 있는 그 땅에서 지주란 말입니다. 그럼 괜찮은 집안인데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욕심이 과해서 그거에 못 미치는 현실을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더 바닥을 치죠. 너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아닌 것 같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정작 보면 집안 괜찮은데 집안 안 괜찮다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작지 않은데 작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집안 중에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체구가 가장 작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형제들 중에 부모에게 가장 인정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집안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항의성 발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너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미디안 족속들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치듯 다 무너뜨려 줄게 라고 하죠. 우리의 부족함과 결여된 심정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이 왜곡되어져서 괜찮은 집안이지만 괜찮지 않게 평가하고 나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결국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가장 작은 자의 자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힘이 생깁니다. 내가 성숙하면 좋겠지만 성숙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요.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 수 있다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죠.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구원할 만한 조건과 권능이 자기에게 없거든요. 자기의 조건을 보건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처럼 취급이 되고 집안 가운데 가장 작은 자처럼 취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잘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잘 모르면 사랑한다는 내용에 감흥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지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의 어마어마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쫓아가야겠죠. 다시 한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발맞춰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야지라고 모범을 삼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훈적인 의미 가운데 누구든지 표징을 구하면 표징을 보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드온의 방식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기드온의 방식이고 기드온의 성향에 맞게 기드온의 걸음에 맞게 발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 맞게 걸어가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요구하고 응석 부리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발맞춰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드온 가운데 발견될 수 있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지금 이 상황들을 잘 헤아려야 하는데요. 원래는 다른 사사들이 나타날 때는 그냥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의 시기에는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한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선지자 보내서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친 다음에 성경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중에 뭐로 등급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등급하거든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하나님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동시에 그 천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학자는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계셨거든요. 원래 계셨으나 그렇다면 그 흔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그럼 이 존재는 사실상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로 많은 학자들을 추정하기도 한단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둔갑합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인 것처럼 보내도 안 되고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인데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없는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부유하죠. 부유한 걸로 대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것에 순종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한 하나님임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반응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엔 아이 같지 않습니까? 본인이 남아달라고 했거든요. 주 되시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에 되시는 표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다니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주신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되시는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다니요 하면서 엎드려 두려우면서 경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스스로 슬퍼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우리가 달라고 응석을 부렸지만 정작 주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한탄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다 우리의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입니다. 이 안심이 샬롬입니다. 샬롬. 너의 연약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한탄하는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박탈감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괜찮은 집안인데 괜찮은 집안이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왜곡되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하죠. 나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샬롬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는지를 이 제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 겁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왜 7년 된 숫소를 끌고 왔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성경 가운데에서 완전수를 얘기하기도 하거니와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에 있는 족속들을 괴롭힐 때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 7년의 고난 가운데 이제 이 재물을 통하여서 구원시킬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둘째 숫소를 가져왔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모릅니다. 설명이 안 되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죠. 왜인지 알지 못하지만 둘째 숫소를 끌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세라 상을 찍는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것을 보고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쉽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밤에도 이 일을 못할걸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우리 집안이 두려워서, 집안의 어르신들이 두려워서, 가문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비난할 성읍 사람들의 지탄이 두려워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스스로 본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끼워 맞추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드온마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밤에조차도 그 일을 안 할 수 있을걸요.
근데 기드온은 낮에 두려워서 밤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발맞춰서 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짐을 그 다음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하나님은 근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가 훌륭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왜곡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자리며 그러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샬롬을 오늘도 외치면서 우리의 현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에 제가 속사포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